말씀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우리가 4월달에 부활주의로 또 이제 성령 강림 주의로 가보니까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사랑이라는 걸 얼마나 참 우리도 자녀를 길러보고 하게 되면 또 교회를 섬기다 보면 사랑이 이렇게 뭐랄까 성경이 양으로 표현되듯이 뭘 잘 모르고 생활하면 참 많은데 성경이 보면 참 제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또 그가 고난받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고난받았다는 것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놀랄지 이런 마음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래 이걸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확실한 바른 증거. 이게 뭐 한두 가지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바른 증거.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시고 말도 하시고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된 그 3개, 4개 그게 아니고 여기 보게 되면 많은 점 사도행전에 보면 500명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뭐 했느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 그리고 영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말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겠어요? 낙심하지 말고 제자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건 전부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실 때는 걱정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습니다. 다 해결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데는 살아났는데 또 없어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좋은데 눈에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또 염려하고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알아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도 문제 생기면 그만 따지라. 문제 안 생길 때는 괜찮아요. 문제만 생기면 따지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하루 이틀 나타난 것도 아니고 40일 동안 굉장히 자주 나타나십니다. 40일 동안 나타나면서 뭘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냐?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말 안 했어요. 세상 나라. 우리는 너무 세상에 육신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라는 이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 안 해도 다 알아요. 권력자가 누구고 부자가 누구고 뭐가 어떻고 다 아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모른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이 있다는 것도 모르지.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이 죄악의 세력, 세상 세력 마귀에 있다는 것도 모르지. 그리고 육신이 부활하는 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영이 거듭나고 믿는 사람은 부활한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부활 안 하느냐? 안 믿는 사람도 심판되고 부활한다. 그리고는 시온을 믿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죄가 해결된 사람이 가는 천국이고 또 그 천국도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하면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면 천국도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보세요. 뭐 가난한 사람, 부자, 권력자, 뭐 노숙자도 있고 병든 뜻이 하늘나라도 뭔가 하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하늘나라 노숙자에 다니는데 집도 없다 이거지. 그리고 예수님은 뭔가 하면 그 정도가 아니고 하늘나라도 뭔가 하면 컴컴한 곳이다.
지옥은 아닌데. 그래서 뭔가 하면 거기에 예수님을 알던 사람이 아유 내가 울면 반식을 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뭐 그런 것 같다 생각하지 전부 뭔가 하면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먹고 살 것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셔가지고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있다. 죄 있는 자는 못 들어가는 나라가 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으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해결하게 오신 분이 내가 뭐라면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었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으면 절대 죄에서 못 벗어나고 하늘나라에 못 간다. 이걸 뭔가 그래서 거기는 심판도 있고 영벌도 있고 영생도 있고 그런 곳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증거 많은 증거 그리고 어른부탄 증거가 아니고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큰 상도 받고 못하는 사람은 적은 상 받고 아예 그냥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나안 비유에 제대로 안 하는 거는 울면서 매 맞는 땅이야. 지옥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도 중요한 게 수도예요. 수도. 그래서 수도가 전염돼 버리면요 거의 대부분이 전염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김일성이도 6.25 때 쳐들어올 때 서울을 점령하고 3일 동안 묵었어요. 왜? 서울 점령하면 전국에서 전부 벌떼처럼 일어났으면 가면 이제 뭐 공산국가 되는 줄 알았어요. 왜? 그 당시로 넘어가면 남노당이라고 이 노동자 이 공산기 세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남쪽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넘어가면 서울 점령하면 끝납니다. 이제. 그 점령해서 끝났느냐? 안 끝난다 이거야.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참여가 됩니다. 미국 참여 안 했으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예배가 됐습니까? 북한처럼. 참 큰일 뻔했는데 하나님이 보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예루살렘이 무너져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서울 모든 선거도 그래요. 영향이 서울을 누가 지배하느냐, 이 경기도, 이 인천 쪽을 누가 점령하느냐, 이게 엄청난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영적으로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살아야 다 삽니다. 교회가 왜? 교회는 뭔가 하면요 아무리 뭐 어떻게 그렇다 해도 그래도 양심적이고 교회에서 거짓말 하라고 안 하잖아요. 거짓말 하라고 탐욕으로 그런 말 안 한다니까. 교회는 세상은 어떠냐? 죄를 지어도 안 들키면 된다. 그러니까 깔깔깔깔 내면서 말이죠. 야, 나는 뭐 이렇게 머리 좋은 거 잘 그런 거니까. 그런데 교회는 절대로 어떤 교회라도요 계시지 말아야 되지.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게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교회가 무너지면 끝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건 이 뭐 교회 건물하고 상관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예배당밖에 안 돼.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사람이 충분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도 뭔가 하면 왜 이 40일 동안 나타나서 계속 있느냐. 아무리 사람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한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확실한 사람. 믿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확실한 사람. 그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이 그래요. 부활하시는 분이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났으니까 이 부활이 역사적으로 부활한 지 논쟁이 있다. 그런 얘기 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습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중요하고 주일 종이 중요하고 또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타나셔서 다른 데 집중하지 않고 전부 사도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 나는 가지만은 성령님 또 나와 같이 일하는 분이 온다 이야. 그분은 뭔가 육신을 드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할, 내가 하는 역할, 그분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뭔가 하면 그분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기만 한다. 이게 큰 차이예요. 예수님은 직접 바람아 잔잔하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는데 성령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너무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 와도 제자들 보세요. 그냥. 예수님 그런다고 다 동감했잖아요. 그거는 뭔가 하면 예수님 그걸 못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뭔가 하면 이 사람 마음의 중심에 와서 마음을 다스리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라는 것은 뭔가 침례에 원래는 잠긴다고 성령의 ոտ대림을 받고 이끌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오늘날도 우리의 소원은 성령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 제자들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여쭈어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나라를 들어오시기 때문이니까. 참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40일 동안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죄 있는 자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죄 가지고는 못 가요. 죄를 청산한 자가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청산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못 가면 죄를 청산하시고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지 않느냐? 죄를 청산하고 가장 죄를 청산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왕이다. 또 그분이 뭔가 하면 말씀을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이걸 예수님 성령께서 그걸 알려준 거죠. 그런데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이 육신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관심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세금은 전부 로마가 다 뺏어가버리죠. 재산 다 뺏어가지고 권력도 다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살아야 된다. 제자들이지만 뭔가 하면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육신적인데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제자들은 뭔가 하면 세상 나라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나의 소원, 우리의 소원.
내가 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도 예수님이 뭔가 하면 그래도 끝까지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해고 중요한 건 안다 이거야. 그러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권한에 뒀는데 너희 알까 하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뭔가 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관심 없는 게 아니에요. 건강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이건 주님이 뭔가 하면 관심이 있다.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다 관심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영적으로 성령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중요하다. 이 속에 여러분, 저도 참 많이 생각해서 세상을 틀린다. 세상이라는 건 바깥에만 있는 게, 악의 세력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세력이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는 자에게는 표징이 따른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는 게 다른 사람의 귀신 쫓아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영이라는 것이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쫓아내야 됩니다. 염려, 그 다음에 두려움, 미움, 분노, 이게 어디에 들었나요, 여러분? 전부 내 안에 그게 꽉 들었다니까. 내 안에. 아이고, 자기 것만 보이고 남의 것 너무 잘 보여요. 저 인간 왜 저러냐? 왜 저렇게 믿음이 없냐? 뭐 저렇게 시기질투가 많냐? 욕심이 많냐? 거짓말도 잘하고 저걸 참 인간이 그렇네. 남은 잘 보이는데 자기 안에 메말라 있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안겨가 있어서 다 염려하고 두려워. 이거는 모른다니까. 이 속에 있는 것부터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게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질병도 저주도 죽음이 없어요.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하여튼 평안해야 돼요. 주님 오시면 완전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뭔가 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천사의 말을 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주고 다 해도 사랑이 없다는 건 거기 생명이 없고, 사랑의 중요한 것은 뭐가 하면요? 참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참는 거예요. 이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에 대고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입니까? 들고 근데 보면 나도 우리 딸 말한 대로 몇번 떴는 적이 그러니까 이맘때 이러고 한 까고 싶은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니 내가 40일 동안 지금 나타나 사는데 하나님 날이라는데 너는 무엇을 하느냐고. 그것도 전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나타나가 밥도 먹었지 얘기도 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뭐 놀이통 때린다고 그게 깨집니까? 여러분 더 합니까? 머리 깨져도 안 들어가요. 얼마나 지금 얼마나 고집이 세고. 그래서 예수님은 설득하는 뭐 한다고요? 설득하는. 그래서 참
부모도 자녀들을 위해서 할 것도 안 되고 설득하는 일밖에 없는데, 그래서 뭔가 하면 제자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되나? 이 계획이 밭에 씨앗을 뿌린대요. 씨앗을 뿌리는데 얼마나 단단하고 걱정이 너무나 많은지, 돌짝같이고 가시덤불인지 이게 말씀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어디 계세요? 뭐든 방법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면 기도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계속 말씀부터 기도하다 보면 사람이 조금씩 변합니다. 근데 말씀 안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참 중요합니다. 고집은 안 생기고 전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욕심만 채운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한때는 뭐냐면 이 간증하는 게 내가 볼 때 이래서 이 한국교회가 변질된 것 같아요. 전부 잘 됐다. 세상에서 그게 잘 됐죠. 성경은 뭐냐면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세임 받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 때문에 고생한 게 쫙 나오죠.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전부 여기 제자들처럼 가면 예수님 때문에 나라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복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종으로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뭔가 하면 나를 위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내가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그게 주님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 그래서 이 부모의 기쁨은요, 부모의 기쁨은 또 하나님 닮는 기쁨은 그 애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가 출생과 눈도 못 그런 게 움직이고, 처음에는 못 움직이잖아요. 몸도 가만히 있잖아요. 똥만 싸고. 그러다가 뭔가 하면 움직움직 움직이고 웃고, 그리고 뭔가 하면 이렇게 막 기도하고 붙들고 일어섰다 그러면 막 박수 치고 난립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걔가 말이죠, 이게 시간이 가는데 기지도 못하고 이러면 그리고 큰 장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기쁨이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기쁨이 아니고 큰 건심이라니까. 큰일 났다는, 큰일 났다. 아이고 저거 기지도 못하고,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자기만 칭그려 봐봐요. 한 방 때리고 싶다. 너는 왜 밑밖에 모르느냐? 아무리 부모가 자식 사랑해도, 형제가 있는데 돌보지다 그러면 부모가 싫어요, 싫어해. 싫어한다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여러분, 우리가 맨날 자기 원하는 거, 그것만 자꾸 구하면 여러분, 그 어린애거든, 어린애. 그러면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탄식이 대상이에요.
내 마음도 해야 되고, 나의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야, 너무 고맙다. 하나님 고맙다. 자, 우리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가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던 사람 몇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이 죄에 갇혀 있는, 마음에 갇혀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나만 건지는 게 아니고 무슨 내것도 건져내야 돼. 내가 평안과 기쁨이지. 감사하지. 내도 평안 기쁨이고 시기질도 꽉 차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남을 많이 보고 자기도 못 가도 못한다. 참 그러니까 뭔가 하면 너의 소원대로 안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권한이 둬서 나도 안다. 그러나 먼저 이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혼은 생각이고 감정이에요. 생각이 바르고 이 참 감정이 평안이 되고요. 성령이 이르면 그래서 성령이 살아 희나 다 편했잖아요. 그게 되다니까. 그게 되어야 여러분 이게 내 잔이 넘치게 되고 평강이 넘치고 그래야 사람을 향해서 귀여움이 있고 불쌍히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뭐 조금 하면 마음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랬다. 참 예수님의 마음이 마음속에 채워지려 그러면 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 사람은 잘 알아. 근데 본인은 몰라요. 교만하지. 그냥 그런 것들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께서 뭔가 하면 그 제자들을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들이 변화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변화했다.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말씀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 안 된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예배와 기도에는 찬송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게 기도다. 그래서 내가 살고 남도 살리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소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평강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고 죄와 저주 마귀에게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근데 내가 뭔가 하면 그게 넘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 말로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나는 너보다 나아. 이걸 하는 거야. 너나 잘해. 뭘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쭉 성령의 지배를 받고 평강, 감사, 사랑이 넘치고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걱정, 근심 끌어야 되지 말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매 기도하면서 주여 참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설득시켜주시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도록 주여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리석고 미련한 죄들을 주님께서 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하나님이여 설득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으로
말씀과 성령의 진리가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미련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설교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미련하고 있는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저희들도 제자들처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51장 지난